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콕에서 방에 콕 네, 방콕에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아직 휴가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식 중에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 추모사를 전할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고인이 되신 분이 참으로 정직했고 또 아내에게는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하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고 길고 긴 찬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그 찬사를 말할 때마다 그 미망인은 앞자리에 앉아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동원해서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지를 최고의 찬사를 사용하여 추도사를 이어 나갑니다. 그러자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 있는 딸에게 속삭입니다. 얘야, 너 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를 확인하고 오너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네, 아직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족했나요? 네. 그러니까 굳이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그저 껍데기뿐인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껍데기뿐인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 연합 단합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장소는 운주 계곡이었습니다. 마치 비가 와서 물도 많고 물도 깨끗해서 놀기에 참 적합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수영을 곧잘 합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이 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제 아이들과 함께 이 튜브를 타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가 바람이 조금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히려 바람 빠진 이 물 튜브는 물놀이에 방해가 될 뿐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껍데기뿐인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곳에서야 튜브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만일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바람이 빠진 튜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각하게는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빈 껍데기뿐인 이 믿음 역시 우리 인생의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을 때 또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인생의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껍데기뿐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믿음의 상태가 바람이 빠진 이 튜브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자칫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며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 것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죠. 어쩜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데, 이 행함은 바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역시 말씀에 대한 반응, 곧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믿음과 행함, 온전한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즉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의 한 면만 있다면 그 동전은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또 실이 달리지 않는 바늘로 옷을 아무리 꿰맨들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이처럼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빈 껍데기와 같은 믿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즉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 나의 삶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러므로 믿음에 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즉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는 물 위를 믿음으로 잘 걷다가도 금방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또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 아주 큰 책망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베드로는 역시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당시 그는 생계수단인 그물을 비롯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라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칭찬 대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결심과 의지 그리고 그의 자존심만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인생은 늘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돌아온 것은 결국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그 대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건강도 말이죠. 사실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즉,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생명줄인 양 단단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전래동화 햇님 달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러분 이 호랑이에 쫓겨 도망하던 이 어린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 목숨을 부지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떨어져 죽고 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잡은 자는 결국 죽음, 곧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동아줄은 과연 무엇인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거와 근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처음과 마침이라는 뜻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즉 오직 예수님만이 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즉 믿음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오늘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즉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믿음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야고보와 비슷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고백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져가는 만큼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는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말만 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고 동시에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무 잎과 이 사람의 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행함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많을수록 그 힘이 입으로 모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이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잎으로 갑니다. 나무가 무성한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과 같죠.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봉사, 헌신의 삶을 살며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모든 에너지가 우리의 입으로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전혀 영양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말았을까요? 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바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한 기독교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안타깝게 카톨릭이고 47%, 그 다음으로 불교가 38%, 기독교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결론으로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부실 공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붕괴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모델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고 라합 역시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목숨을 바친 믿음입니다. 즉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 하나뿐인 목숨도 주를 위해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말이 아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실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는 꼭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토록 땀 흘려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함인가요? 체면 때문인가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입니까? 정녕 죽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와 반대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과 이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저 마지못해 서이거나 근근히 견디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의 고백처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 닳고 닳아 완전히 닳아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는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 오직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지 말고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실천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면 단지 지식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더 나은 설교를 들으려고 할 뿐이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으려는 이 완강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또 온고집 같은 그 고집들을 꺾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데까지가 실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것은 그저 이론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습니다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아멘, 아멘으로만 끝난다면, 즉 믿습니다로만 끝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여 주여에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아멘, 행동하는 아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바치겠다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산 믿음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목사님이 추도사를 있는 모든 찬사를 다 동원해 추도사를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산 믿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벗된 삶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진정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 믿음이 바람 빠진 튜브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 빠진 튜브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식은 있고 모습은 갖추었을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혹 우리의 삶이 마치 바람 빠진 튜브와 같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영혼에 호흡을 불러 일으키셔서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마지막 주님의 날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 또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사귐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또 주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 그 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바람 빠진 튜브 같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지막 날에 결코 하나님 그 바람 빠진 우리의 믿음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부탁하며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호흡을 불러 하나님 넣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벗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또 주님 안에 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늘의 기쁨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친밀한 못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바람이 빠진 튜브와 같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 안에 주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 호흡을 주님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 늘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진정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일치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